좀 요즘에 그 스승이란 말은 많이 사용을 하지를 않고 선생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통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말과 스승이라는 말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승과 선생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은 이게 차이가 많아요. 자, 오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이런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러면은 이날 우리 스승을 찾아뵙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퇴직한 은사나 와병 중인 은사를 찾아서 위로하고 옛날 담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식사 대접도 하고 지난 시간들 지난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자,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 그랬어요. 군사부 일체. 무슨 말이죠? 군주, 임금님, 스승, 그리고 부, 아버지, 군사부,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일체, 동일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분이냐 그겁니다. 임금님과 같은 분이고 선생님은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존경하고 또 공경하는 그리고 사제지간에 소통을 하는 그런 날이 스승의 날이에요. 그런데 저도 교생 실습을 이제 한 1년 동안 했었습니다. 하나는 배재고등학교, 하나는 숭이여자 중학교에서 해봤는데요. 이 스승의 날이 있긴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공지가 와요. 옛날에 그 교육부라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그 위로부터 하달되는 그런 편지 공문이 오는데 절대로 촌지를 받지 말아라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할 때에 이게 아예 갖고 오지 않는 게 좋지 이거 괜히 잘못 받았다가 이게 크게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교사들한테 학교 단위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촌지 금지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참 씁쓸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는 즉시 반환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금품이 썩고 변질될 우려가 있으면은 폐기 처분하든지 불우시설에 반드시 기증을 하도록 하시오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이게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스승의 날 그러면은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랑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게 좀 검은 뒷돈이 오가는 성적을 조작하고 또 특별히 참 향응을 베푸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 우리 유년 시절이 행복하죠. 좋은 반려자를 만났다. 우리 인생 후세가 아주 평온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을 잘 만난다는 것, 친구를 잘 만난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건 뭐 완전한 그런 장애 중에도 이런 장애가 없어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헬렌 켈러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자, 헬렌 켈러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기 때문이 아니고 좋은 친구, 좋은 직장을 만나서가 아니라 셜리번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의 참 흔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을 잘 만나서 훌륭한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이 동의보감을 이렇게 만들었던 이 조선시대에 참 훌륭한 그런 의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서자 출신이고 그리고 참 천민으로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이었지만은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참 만나서 여러분이 그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이 선생님을 잘 만났고 또 선생님도 좋은 제자를 만났죠.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더라. 광해군이 선조
임금 때 그리고 광해군 시대에 이 허준이라는 분을 참 어의로 삼고 훌륭한 그런 의사로 칭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신약에서 보면 훌륭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마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스승되는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연소했다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참 소명을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어린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노련한 사람들이 모인 노련한 교인들이 말이에요. 그냥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어리지만은 이 아들처럼 아비의 마음을 품고 디모데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연소한 그런 디모데지만은 동역자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어리게만 보지 않고 동역자로 봤어요. 바울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이 디모데를 동등한 동역자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너는 연소하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잘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는 비결이 뭐냐?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교인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을 품듯이 해라 그랬어요.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처럼 목회하거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신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아주 세속적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그리고 남녀관계, 성찬 문제, 무슨 부부간의 어떤 생활 문제까지 다 그냥 얼마나 병적으로 증세가 나타나는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운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파당을 짓고 뭐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싸움이 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참 떠나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뭐라고 편지하는 거 하니 이 세상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몇입니까? 아버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많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선생님들은 많아요. 저도 뭐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 수학, 영어 다 이렇게 과목별로 전공 분야별로 선생님이 많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좀 마이클 더글라스를 닮았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커크 다글라스 닮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진짜로 커크 다글라스 닮았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참 한 분밖에 없다 이게요. 그런데 선생님은 많은데 이 세상에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한 거예요. 자,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그분의 인품을 흠모하고 그분의 삶을 좀 모방하며 살고 싶은, 그래야 이게 진짜 스승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나를 낳으신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훈계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라 이게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신앙의 스승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스승이라는 말과 또 선생이라는 말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은 무엇이고 스승은 뭐예요? 이게 주일날 우리 예배부에서 좀 선물을 준비했다가 퀴즈, 이걸 보이는 가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호응할 것 같아요. 자, 선생과 스승이라는 말의 차이가 뭐예요?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앞선자에다가 이 삶이라는 말, 그러니까 먼저 살아가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러면 선생의 반대말이 뭐냐? 이건 후생이에요. 후생, 나중에 온 사람. 그런데 후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학생이다,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선생, 학생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보통 선생과 제자 그러는데 그건 다른 말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맞는 말이고 선생 그러면 학생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선생입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 우리 지휘자의 선생이 될 수 있죠. 먼저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 지휘자를 향해서 선생님,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선생이라는 말이 어른이라는 말이에요. 연장자라는 말이에요. 먼저 왔다는 뜻인데 요즘은 아무나 그냥 선생님, 아무나 사모님 막 그러는데 이게 참 언어가 많이 남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은 먼저 왔다, 먼저 온 분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나보다 아들, 손주뻘 되는 사람에게도 선생님, 선상님 뭐 이러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난 사람이란 뜻인데 아버지나 언니나 형부 이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어린 사람, 나보다 훨씬 좀 뒤에 온 사람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다가 뭐 후생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말의 뜻을 알고 사용하자, 그거예요. 자, 이것이 원래의 우리 조선시대에는 선생이란 말이 아니라 스승이란 말, 스승. 스승이란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한자로 스승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승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근데 선생이란 말에 밀렸어요. 선생은 한자로 쓰는 말인데,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로 바뀌어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중국 신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야간인데요. 근데 야간에 중국 신학교 다녔는데 거기서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여기 중국 말 좀 하시는 분 계시죠? 라오스라요. 라오스라는 말이 노사, 우리말로 하면 노사라는 말인데 그게 선생님이지 선생님이라고 쓰질 않아요. 이 선상님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센세이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완전히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람직스러운 말은 스승님이 맞는 거죠. 스승님.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스승이라는 말이 정말 인격 자체를 드러내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먼저 왔기 때문에 선생이고 뭐 나중에 왔기 때문에 후생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모범이 되고 정말 내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그분이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이란 말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원래 스승이란 말이 어디서 연유됐을까요? 원래 스승이란 말은 절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절간. 중을 일으킬 때에 중을 스라 그래요. 스. 그래서 15세기의 문헌 월인석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스승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요 법을 배우는 자 제자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최세진이란 말이 훈농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불교의 중을 가리킬 때에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이라고 하는 말이 좀 너무 격화된 말 같지만 원래 중은 중이에요. 근데 중이라는 말을 높여서 님자를 붙이면은 중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스님이라고 해요. 스님. 그러니까 스님에다가 가르칠 사자를 붙여서
뭐 서산대사니 많이 있잖아요. 법정대사 이런 거 있는데 그 사자, 가르칠 사자를 써가지고 스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승 또는 사님, 이것이 스님이 된 건데 이게 스승의 어원이다 그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직자가 스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또 스님 이런 분들이 다 스승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일반 세속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스승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승이 변해서 스승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사승이란 말은 중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이율곡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우리 성리학의 대가인 이 이율곡이 학교 모범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스승을 쳐다볼 때는 목 위에서 봐서는 안 된다. 스승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된다. 웃을 일이 있더라도 스승님 앞에서는 이빨을 드러내면 안 된다. 출치불설. 그랬어요. 스승님과 겸상할 때는 칠품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된다.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스승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학문하는 기쁨이 있고, 학문을 하니 내가 기쁘지 아니하냐, 그 맹자의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만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식 정보가 떠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지식, 저것도 지식,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스승이고 지식 전달하는 것이 선생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있는 것이 다 스승이고 선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스승이고, 또 정보를 나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것이 선생의 역할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분, 그 나에게 지식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스승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스승도 귀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많을지라도 아버지는 하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그랬잖아요. 낳는다는 게 뭐예요? 낳는다는 게 가르친다는 걸 뛰어넘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교사와 아버지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사역할 때에 그 고린도 지역에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유명한 철학자들이 참 담론을 하고 철학을 강론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거듭남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삶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지도하고 훈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래요.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를 향해서는 나의 참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뭐 바울이 무슨 결혼을 했나요? 혼자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항상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편지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 노래 아세요? 필리핀의 이
훌리아 뭐죠? 그 가수 있어요. 농내 실랑카 사만동이 또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진짜. 그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 만나서 이런 노래 부르면요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근데 그 자식에 대한 그런 연민, 사랑. 근데 자식을 그냥 이렇게 그저 부르기 좋게 또 자식에게 뭐 귀에 발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혼을 불어넣어준다. 내 영을 너에게 다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던 것은 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저도 이렇게 자식을 낳아보니까요 자식이 저보다 조금 더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 진짜 못났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애비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사업체, 기업의 그 성공 사례를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기업인들, CEO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성공한 사업체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그래서 뭐 장사하는 비결을 많이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나,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 어떻게 해서 뭐 편지를 많이 보내고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어떻게 많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헌금도 많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발전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의 본질을 많이 훼손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은, 바울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설교가 중에 설교가예요.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그런 지식의 소유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런 것을 소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냥 청중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래서 귀에 발린 이야기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한다 이게. 그런데 영적인 아비는 그 자녀를 위해서 견책도 하고 훈계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책망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설교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렇죠. 존경받고 싶고 참 좋은 얘기, 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좀 거슬리는 얘기라도 이거 해야 된다 이게요. 아비니까요. 아비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사실 잘못 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싫어할 것이고 이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낄 텐데 할까 말까, 에라 하지 말자. 여러분, 이거는 보신용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너의 자손 후세에게까지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세라는 말은 아버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대물림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일만 스승은 있지만은 아비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은 그런 육신의 아비들은 많지만은 영적으로 자녀를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얼마나 두셨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저한테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좀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아버지, 양아버지라고 하겠다, 양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나오세요. 가면 밥 사주고 그러는데 저는 손해볼 거 없어요. 만나서 많이 얘기해 주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싫어합니다. 아니 나이가 뭐 15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무슨 아버지라고 그러냐는데, 근데 사실은 영적인 자녀를 두었다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참 이렇게 인생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저희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라고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돈을 좀 빌려가지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나 빨리 갚지, 그걸로 그 아버지 관계 끝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양아버지도 양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진정으로 영적인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참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같이 아비의 마음으로, 정말 아비의 심정이 되면 자녀들이 저렇게 정말 안 되고 정말 멸망으로 가는 걸 보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강하게 권면합니다.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 네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매를 들기도 하라 그거예요.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경책이라는 말은 싫어할지라도 권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말이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좋아요. 이번에 우리 헨리 집사님이 저랑 성경 공부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주 척척박사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그렇게 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순수하고 좀 무지했던 사람이요, 지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범죄하는 일이 참 많아요. 감옥에 가기 전에 참 순진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가가지고 뭐 열쇠 금고 뜯는 법, 사람 속이는 법, 사기치는 법, 지식을 무수하게 많이 배워가지고 얼마나 정보통이 되는지 몰라요. 나와가지고는 그냥 기가 막힌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만이 능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아버지, 이 제자가 아버지처럼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때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여리고에서 길갈로 확 옮겨갑니다. 그럴 때에 많은 선지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제자 엘리사만이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그냥 두고 가시 마시오. 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쁜데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녀석아 그냥 있으라고 확 가는데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않겠네, 따라가요. 아니, 내가 길갈로 갈 것이다. 가면 이미 길갈에 와 있어요. 내가 요단을 건너가리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나 벌써 넘어가 있어요. 이야, 뭐라고 엘리사가 부르짖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 끊임없이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에 이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 부은 하나님의 능력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임한다 그거예요.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하늘에 불병거와 마병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거병이 막 부르짖어요.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킨 분이 바로 당신 엘리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 부르짖어요. 자기 선생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었다고요? 아버지요, 아버지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자였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은 나의 아버지와도 같아요, 권사님은 나의 아버지와도 같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우리 엄마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똑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엄마는 엄마인데 우리 계모 같아. 저 그냥 날 못 살게 굴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나를 참 위해 주시는 친정엄마 같은, 진짜 아버지 같은, 엘리야가 이런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돌봤기 때문에 제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두고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배울 수가 있나요? 배움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 어떻게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붙들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을 둬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좇을 사람만 찾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서,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4장 6절 그리고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더 돈독한 관계가 없다는 건데, 진정한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서 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잠언서는 전체가 31장입니다. 31장을 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농리신랑 까싸만동이 또 필리핀 노래가 생각나요. 예, 이 아버지,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 아베 같은 스승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부모, 진정한 영적인 부모들을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야 되냐? 아버지와 같은 교회, 어버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이면서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이 나성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도전을 던져주시고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가듯이 끝까지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청정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열기가 오고 오는 우리 세대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단에 강한 주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